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 주일 성탄 주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제 또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리는 줄로 압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갈 수 있는,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어인데요, always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표현하는 이 빈도부사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종류에 따라서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등이 있는데 그중 이 always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은요, 마지막 때의 교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예외 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어느 성경보다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 이런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서 3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패역한 세상의 모습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는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 주후 1세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복음 전파가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건이 완료가 되어서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의 발생하였음을, 이 사건의 시작을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이 시대에 발생하여서 끝났지만 복음 전파는요,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 복음에 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장 17절 이 후반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과 믿음에 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소설적인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은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에 이 복음 전파는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기억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역시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한순간을 살면서요, 그 어느 순간도 조심하지 않아야 될 때가 없는 줄로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이 때는요,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조심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나 그때 은혜 받았는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은혜는 매일 갱신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오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즉 예수님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 곳곳마다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록과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함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도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성경의 좋은 모델들, 좋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감동이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죠.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고, 또 약 10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드라마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로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흐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하면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남아 있는데 이보다 훨씬 옛날인 이 구약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했겠습니까? 족장 시대의 부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부부들의 공통된 걱정 가운데 하나는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처음 아내로 맞은 레아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내,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관계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항변을 합니다. 왜 나는 자녀가 없는 거냐고, 왜 언니는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는 거냐고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항변을 할 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낳는 일은, 자녀를 가지는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라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의 문제는요, 부부의 근심을 넘어서요,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는 줄 압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요, 한나 외에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나를 분인하게 괴롭혔습니다. 분이나 그렇습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이 아내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아마도 자신보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또 다른 아내 이 한나를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몫을, 그 분깃을 나눠주는데 분인나는 남편에게서 엘가나로부터 그와 그 자녀의 몫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자식이 있는 자신보다 2배의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의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도 없으면서 남편의 사랑은 자신보다 더 많이 받는 한나가 분인나는 미웠습니다. 분인나는 그 한나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한나는 그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괴롭힘까지 더해지니 몹시 괴로워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신을 돌보시고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진심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당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가 한나의 입을 보는데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한나에게 가서 외치기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의 또 다른 아내로부터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쉬쉬하면서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담아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엘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기도하는 자신에게 술을 끊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나의 그 심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자신을 꾸짖는 이 엘리에게 자신의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한나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후에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대로 자녀를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 있던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요, 그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후반부는요, 기도 응답 이후 한나의 태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으니 한나는 이제 그 평생을,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장은요, 한나의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그 감사를요,
한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요 한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 같은 기도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할 것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쉼이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2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선출하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이 말씀,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요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무엘은요 왕으로 선출된 사울과 이어서 기름을 붓는 그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원로로서 바른 신앙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모범에 있어서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패역한 세대의 모습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누구도 예외 없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선포한 사무엘의 그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항상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요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에 나간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등으로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내 기분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정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음에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날이 새어갈 때 다시 바다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들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하루 종일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낚시를 나갔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졌더니 주가 일하시는 대로, 주가 역사하시는 것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들음으로써요. 순종함으로써요. 행함으로써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Always라고 했습니다. Always는요, 빈도부사이죠. Always 외에도 빈도부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종, usually, 보통, often, 때때로, sometimes, 전혀, never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always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표현은 항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always는요, 항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항상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 가운데 점령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항상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표현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Always입니다. Always,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항상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